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서적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둠에 빛을 선포하시고 혼돈스러운 어둠의 질서를 선포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과도 서로 지체간에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도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관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에게 우리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땅의 위임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려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 어둠에 갇혀서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어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질문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바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사단이 우리를 가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심어 놓으신 그 말씀의 언어를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적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말과 태도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은 공손하게 하면서 태도가 공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거짓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도가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수용할 수 없으면 그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말한다는 것은 당신과 내가 사랑의 관계에서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진리의 말이 됩니다. 말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말의 뜻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을 때 진리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 사실이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하는 사람의 삶도 그 진리 위에 기반이 되어 있어야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망함을,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램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바램은 우리가 기쁨 안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안에서 감사함으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램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이것을 하나님의 갈망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영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혼란스럽고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바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친밀함과 기쁨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갈망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친밀함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자신과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속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나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있는데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섰다 세워졌다 하지만 내 언어와 내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건 삶의 방법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다른 말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어떻게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도 마귀도 우리를 분별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내가 믿음 안에 섰다고 하면 사단이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도 속일 수 없고 사단도 속일 수 없고 하나님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새롭게 바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개발하여서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언어의 씨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언어의 씨를 잘 가꾸어 나만의 독특한 언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보물을 우리가 케어내어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닮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 안에 가져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언어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많은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실수하고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 안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절제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또 지금 한 말과 행동이 대가를 치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쉬운 대화, 어려운 대화, 용감한 대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쉬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는 내가 많은 시간 이 사람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만나서 어떤 말을 해도 서로가 용납되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안하고 일상적인 쉬운 대화입니다. 어려운 대화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답은 알고 있지만 불편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답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람과 서로 깊은 관계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가
불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대화, 불편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을 알아가서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만나서 어떤 깊은 대화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감한 대화를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감한 대화도 우리가 우리 안에 진리가 깨달아져야 할 수 있고 의가 깨달아져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우리는 이 용감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용감한 대화를 우리가 권위의 대화라고 합니다. 내 안에 대화의 질서가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용감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면 이 용감한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의와 진리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용감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의 질문이 다른 사람을 불안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좋은 관계 안에서 또 어려운 대화를 하는 관계 안에서 용감한 대화를 하는 관계 안에서 좋은 질문과 능력의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언어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질문하셨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답할 것이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면 답한다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나를 먼저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쉬운 대화, 어려운 대화, 용감한 대화, 이렇게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느낌의 감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자기가 먼저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움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질문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질문하면서 우리는 배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3가지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너에게 이 일을 알렸느냐? 이것을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숨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감정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계속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의 끈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알렸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이렇게 하는 질문이 우리를 질책하는 질문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실 때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실 때는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질문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래야지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질문하는 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황과 문맥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깨달아
이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인식하고 정리해서 질문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왜 감정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지, 이 상황이 왜 기분이 언짢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하는 것부터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리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분을 내가 경외하지 않는데 내 안에 어떤 권위의 질문, 내 안에 간절함의 질문, 내 안에 소원의 질문을 경외하지 않는 분한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키워져야 내가 하나님께 건의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의의 질문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외함과 권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불타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사단에게 속아 그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숨었습니다. 그리고 핑계댔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이러면서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길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길이 열렸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열린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도 그들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우리의 대화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배워갔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거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은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을 만들어간다고 그것을 유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내어준 유업을 버렸습니다. 2번이나 사라를 부인했습니다. 자기 누이라고.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이 유업을 다시 찾아준 사건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을 때는 이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이 유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누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유업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저런 내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내가 저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유업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유업을 찾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유업으로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유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큰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우리의 유업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노아는 어떤 유업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노아는 물 없는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노아는 물이 없을 때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순종으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방주를 지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이제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서부터 양을 돌봤습니다. 그는 그 양을 돌볼 때 저기 언덕 너머의 산 위에서 저쪽 언덕 너머 하늘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본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을 돌볼 때도 하나님이 온유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양을 돌보면서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거인을 바라볼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거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것은 다윗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인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어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나아간다는 소리입니다. 말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다윗 안에 있는 이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공과 사자와 싸우며 거인과 어떻게 싸우는지 배워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갑주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 앞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쁜 대화를 함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자기들 안에서. 그래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는 이 대화 가운데 그들 안에 종의 근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안에 있는 종의 근성을 없애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대화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아니면 나 자신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변해져야,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내가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12 정탐꾼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 마음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메뚜기 떼 같다고 그들 마음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낙 자손을 바라볼 때 그들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보고자 한 것만을 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 말하고자 하는 것만 말하는 이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의 연약함과 이기심 안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 때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그것을 크리스찬은 얼마든지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그들 여호수아와 갈렙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들이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영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가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경외함을 가지고 관점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은 32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찾아야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잊어버리고 모든 분별과 선택과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가진 자가 세상의 것으로 관점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될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관점 안에서 그냥 표면적인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뿐입니다. 문맥과 상황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면만 보고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해 선택과 판단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문맥과 상황을 모르면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핑계와 원망을 하며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아담이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아담이 대화를 바꾸었습니다. 핑계를 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핑계대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핑계와 원망 때문에 우리가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 제일 가는 가치가 있는지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내 인생에 회복되어 가도록 이 우리가 문맥과 상황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관점의 대화가 가장 훌륭한 대화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겠습니다. 공의, 긍휼, 은혜, 신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오게 될 때 이것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 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문맥을 저에게 주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모든 상황마다 주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우리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저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교제하며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을까? 이것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지만 말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가득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경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경외함이 가득할 때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음 안에 오래 있었다고 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도 끊임없이 알아가고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이 있는지 우리를 깨우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의 역량만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역량이 작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지 않다고, 하나님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내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성품대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우리의 성품대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리의 두 날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진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것이 진리의 두 날개입니다. 이 성서적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나의 역량을 키워가고 믿음의 모든 것을 키워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친밀한 가운데 믿음의 권위를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권위가 나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진정한 참된 권위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하고 교제하는데 내 성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성품으로. 경외심과 친밀감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채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또 주변 관계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친밀한 언어의 그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파워와 능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려는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파워의 능력을 키워가며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그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든 만물을 다스려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의 능력을 회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를 가득 채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의 어두움에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언어를 가진,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가지며 이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